찬양을 하나 앞에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이름이 기억나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모든 이름 위에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전한 만물을 그도 향한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을 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지존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목소리 높여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찾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한 명 한 명 찾아가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빼앗아갈 수 없는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걱정, 근심, 염려를 몰아내는 생수의 강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풍성한 교회를 세웠사오니 날로 영적 각성과 붕의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의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내는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 이렇게 어른과 같이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평생에 걸쳐서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원하게 끄고 영광 돌리는 믿음의 용사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동탄의 50만의 영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 각성과 붕의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을 영원히 깨고 영광 돌리는 위대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과 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 평화, 복음 안에서 통일이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 모든 족속들에게 온전히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겸손하게 기울여서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 전하는 자라 받는 자의 마음을 감동 감화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분하고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이때마다 이 말을 하는 건 이렇게 생명의 언어,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사람을 살리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교제하는 어느 목사님이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중학교 때 꼭대기 올라가서 자살하고 싶은 걸 몇 번이나 참았대. 그 왕따도 당하고. 근데 이제 너는 잘 된다. 잘 될 거야. 생명의 언어를 계속 했더니 아이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인데 어떤 발표회를 하는데 다른 사람 5분 발표하는데 20분을 발표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살았다. 그러니까 별명이 생명의 언어가 됐대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도 이렇게 하면서 막 이제 상담하는. 그래 난 공부도 못하고 뭐 이러는데 어떤 애가 그러니까 아니야 너는 잘하잖아. 내가 뭘 잘하니까 운동 잘하잖아. 이러면서 격려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좋은 언어가 말씀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제자훈련 식사 후에 계속되고요. 매일마다 복사되는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동행기도 있죠? 없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도 있잖아요. 매일 이렇게 집중해서 읽고 읽다 보면 1년이 가고 2년이 가면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네. 찬송가 213장 하시면서 부릅니다. 나의 생명 노래를 주여 하나 주소서. 세상 사랑 넓거나 천송하게 나소서. 사절 나의 보화 노래를 주여 하나 주소서. 나를 위하여 주도 되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자녀 삼아 주시고 자녀인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익히 아시고 시와 때를 따라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서 정성을 다하여 구분하여 주일헌금 11조 성경금 감사헌금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다른 은혜와 복을 많은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복의 이통자, 복의 근원, 주는 자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원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가를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더라 하니라. 같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갈릴리 가나 어느 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친한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이제 혼인집에 참여했고, 혼인집에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어떻게 했어요? 초청했습니다. 이스라엘 혼인잔치는 최대 7일간이나 벌어진대요. 아주 그냥 최고의 잔치죠. 기쁨의 날. 그리고 이 혼인잔치의 필수적인 음식이 뭐예요? 포도주예요. 포도주. 왜냐하면 그 건기 뭐 이런 거니까 아주 물처럼 귀한 음식이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이제 혼인잔치 위기가 찾아왔네요.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많이 준비한 건데 뭐 길게는 7일 동안 하니까 어느 사람만 먹으니까 떨어진 거예요. 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잔치인 혼인잔치에 찬물을 뿌리는 아주 곤란하고 민망한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혼인집에 갔는데 반드시 이제 식사 시간에 뭐 먹습니까? 음식은 없잖아요. 근데 보니까 음식이 다 떨어져 있어. 이렇게 민망할 때가 있어요. 이때 이제 이것을 알게 된 예수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뭐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아들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네. 뭐 이렇게 말씀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데 일단은 거부하는 표정이잖아요. 근데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곤란한 상황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지만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에 따라서 뭐가 떨어졌다고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오늘 내용은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했어요. 이제 하인들이 이 포도주를 연회장에게 갖다 주니까 이 연회장은 이 포도주를 맛보고는 그 맛이 어떻다고요? 너무너무 달콤하고 맛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먹었을 거 아니에요? 마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가져온 포도주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랑을 불러갖고 감탄합니다. 아니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주고 취향이 이제 맛을 잘 모르니까 낮은 포도주를 주는데 어찌 그대는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를 주느냐 이렇게 감탄했어요. 이게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귀하고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9절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누구는 알더라?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자, 진짜 맛있는 포도주를 먹은 연회장은 야 맛있다면서 신랑에게 칭찬했는데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해요. 그냥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신랑이 저장해 놓은 포도주를 갖다 줬다고 생각할 정도죠. 그러나 반대로 물동한 하인들은 뭐 했다고 했습니까? 알았다고 했습니다. 알았다. 자, 그럼 왜 연회장은 모르고 하인들은 이제 알고 있는 것인가?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하죠. 너희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해라? 그대로 하라.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것을 알고 믿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 지금 포도주 살 수도 없어요. 다 떨어졌어요. 없어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이거 좀 해결해 달라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기적을 행할 수밖에 없으니까 아마 그걸 믿은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해라. 이것은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그냥 말씀하신 대로 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혼인집에 유대인의 정결례식을 따라 두세 통 들은 돌 항아리 6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가정에는 식사 전에 뭐를 씻어요? 이거 안 씻으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고 할 정도로 손을 씻어요. 그리고 장과 그릇 등을 씻고 음식을 먹는 정결례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손 안 씻고 뭐 먹으니까 막 바리새인들이 뭐 성경을 막 뭐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를 위하여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가 준비되어 있는데 본문에는
두세 통들은 뭐가? 돌 항아리 몇 개가? 6개가 있다 했어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돌 항아리 한 데다가 막 두세 통들은 이게 돌 항아리 6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항아리에 뭐를 채우라? 물을 채우라. 한두 번 떠와서 채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채우라 하니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그대로만 해라. 그러니까 채우라니까 어디까지 채웠어요? 6개를? 아귀까지. 그러니까 위에 입구까지 차량차량 넘칠 정도로 채웠어요.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물을 가득 채웠네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제 황당하죠.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까? 물입니까? 포도주입니까? 네.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여기서는 물을 떠다 갖다 주라는 거예요. 지금 물을 채웠잖아요.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으면 뭐 아무런 이상이 없겠지. 이렇겠지. 근데 지금 예수님이 떠다 주라는 건 물을 떠다 갖다 주라는 거예요. 항아리 입구까지 가득 차서 출렁거리는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준다. 자, 보통 이런 경우 어떤 반응을 합니까? 황당하고, 그죠? 당황스럽고, 어처구니 없잖아요. 지금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지금 뭐를 갖다 주라는 거예요? 물을 채우라고 하더니 이거 갖다 주게. 그런데 이제 어머니 마리아가 무슨 말씀하지 그대로 하라겠으니까 본문에는 뭐 그런 표현은 없어요. 단지 뭐라고 하냐면 갖다 주었더니. 갖다 주라 하니까 뭐 있다고요? 갖다 주었다.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여 항아리 물을 떠서 이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니까 연회장이 받은 것은 물입니까? 포도주입니까? 네, 포도주죠. 자, 물이 언제 포도주가 되었을까요? 뭐 본문에는 안 나와 있어요. 언제 됐는지. 근데 뜰 때는 물인 것 같아. 그죠? 이렇게 가는 떠서 순종해서 갖다 주는 그 순종의 과정 중에 뭐가 됐어요?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아마 갈 때 끝까지 갈 때까지 물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누가 받는 순간에? 연회장이 받는 순간에 포도주가 된 거예요. 중간에 가는 중에 포도주가 되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연회장은 물이 아니고 포도주를 받은 거예요. 자, 그럼 물이 포도주가 된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은 누구? 예, 순종한 하인들. 말씀대로 순종한 하인들만 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기적을 통하여 하인들은 예수님을 경험해요, 안 경험해요?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의 메시지를 주는가? 예수님의 말씀 순종이 뭐를?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무슨 순종이? 말씀 순종. 자, 7절, 8절, 9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뭐 다른 거 아니에요. 물을 채우라 하니까 뭘 했어요? 간단합니다. 채우라 하니까 아무런 뭐도 없이 그냥 채웠어요. 갖다 주라 하니까 갖다 줬어요. 맛있는 포도주를 맛보고도 연회장은 몰랐지만 물돈은 하인들만 알았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만 예수님이 어떤 위대한 분이신지 아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자들도 나중에 알았겠지만 실제적으로 짜릿짜릿하게 경험한 사람 누구예요? 하인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순종이
바로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있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지은?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러나 이 집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뭐 바람이 불어 막 부딪혀도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절대로 안 무너진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은 자는 어디에 지은 집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쫙 불면 그냥 물이 한번 쫙 치면 밑에 모래가 탁 깎이면서 어떻게 무너져요? 완전히 무너집니다. 심히 무너지게 돼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을 어디에 세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도 끄떡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석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니까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종은 기적보다 낫다. 한번 따라하세요. 순종은 기적보다 낫다. 기적보다 무엇이 낫다? 순종이 낫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에는 기적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적을 경험하는 것보다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누리게 되는 기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보다 순종이 낫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자녀에게 최고의 복은 부모가 사다 주는 선물이나 장난감입니까? 아니면 엄마 아빠일까요? 네? 엄마 아빠죠. 엄마 아빠가 있을 때 장난감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어디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엄마 아빠 손잡고 가다가 막 신나서 막 구경해요. 그러다가 엄마 손을 놓쳤어. 보니까 엄마 아빠 없어. 그 으리으리하게 좋게 보이는 장난감들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눈에 하나도 안 보여요. 무서워가지고 울기 시작합니다. 엄마 아빠에 비하면 선물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있으면 필요할 때 다 사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엄마 아빠와 같고 기적은 엄마 아빠가 사다주는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순종은 바로 최고의 복이 되시고 기적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누리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최고의 목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나 선물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복과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이 있으면 다 죽여라 했는데 백성들의 눈치 보다가 다 죽이지 않고 좋은 뭐 이렇게 동물도 살려줬잖아요. 사무엘이 와서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은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 그 밖에 제사가 아니라 무엇에 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이거 말하면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낫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말씀 순종이 최고의 은혜와 복이 되시는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겠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말씀에 순종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응답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응답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요? 예. 장난감을 사주는 부모가 중요하잖아요. 장난감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는 누구를 만나요? 부모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 아내가 저기 이렇게 동영상 좀 보냈지요. 김하중 맞습니까? 네. 거기에 쫙 이렇게 들어보면 쉬지 않고 기도해요. 근데 응답받아요. 그럼 또 순종해요. 그대로 돼야 안 돼요. 수많은 기적. 들어보면 엄청 행복한 것 같아요. 그건. 왜? 쉬지 말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하여튼 기도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뭐 쌌을 때도 뭐하고 하면 순종해요. 그대로 돼요. 누구를 만나요? 예.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어찌 되는지 못 잡았어요.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가지고 물가에 좀 뛰어라 이렇게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바닷가에는 누가 수많은 군중들이 있으니까 말씀을 쫙 전합니다. 말씀을 다 전한 후에 이제 베드로는 어디 타고 있어요? 자기 배에 타고 있지. 예수님이 말씀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선생님 누구라고 해요? 누구라고 해요 지금?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던져도 소용없지만 어부 뭐 전문가니까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깊은 데로 가서 던져봤자 안 잡힐 거 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상식과 이해로 경험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가타부타 않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노를 져가지고 그물을 던졌더니 결과는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어디게요? 찢어졌대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 이때 이제 베드로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리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물을 내리기 전에는 예수님을 누구라 불렀어요? 선생님. 근데 예수님이 말씀에 순종하여 했더니 상상할 수 없는 자기 경험으로는 이성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보여요? 그냥 선생님이 아니야. 인간 선생님이 아니야. 그래서 누구라고? 주여. 불러도 주여.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각이 영적인 시각이 탁 바뀌어지니까 이게 인간이 아닌 거예요. 선생님이 아니라 주여. 그러니까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지존하신 예수님이 탁 보이니까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보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거룩하시고 지존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찬란한 빛이 예수님을 보고 비추어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는 지금 자기의 눈앞에 일어난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예수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메시아님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위대한 기적을 보고 예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자, 무엇을 말합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기적을 보게 되고, 그래서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최고의 목표는 누구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뭐 이렇게 응답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그걸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걸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려고. 아멘? 네. 이 수많은 기적을 가장 많이 체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9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다메섹 도당에서 바울을 만난 다음에 주님이 바울을 사도로 택했다는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였다. 자, 주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로마에서 순교하는 순간까지 줄기차게 소아시아, 지금 터키, 그리스, 로마, 유럽 지역을 전멸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순종하는 거잖아요. 사도로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에 순종할 삶을 통해서 사도행전에서 읽어보면 바울은 예수님이 행하여 주시는 수많은 기기묘묘한 기적을 체험하면서 누구를 만나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참 험악한 삶을 살았다. 그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 이런 삶을 살아도 되나? 엄청 두들겨 막 엄청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야, 나는 못 살겠다. 그런데 바울은 행복한 거예요. 누구를 만나니까? 주님을 만나니까. 사도행전 14장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일어섰어요? 안 일어섰어요? 이 기적을 통해서 바울은 일어서게 하시는 주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네, 만났어요. 16장에 보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따라다니면서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뭐가 나왔어요? 쏙 나왔어요.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 일로 인하여 주인들이 이제 돈 버는 것이 어려워지니까 한마디로 죽도록 두들겨 맞고 빌립보 깊은 감옥에 이제 세월 앉혀서 갇히게 되죠. 그런데 이제 한밤중에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누가 역사합니까? 또 주님이 역사하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면서 옥토 감옥 중에 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의 쇠고랑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걸 보고 간수가 그냥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느냐 했더니 결국 간수와 그 간수의 온 가족이 믿고 세례를 받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의 구원은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또 자기와 함께 하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만나잖아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이제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바울을 만나 주시는데 18장 9절 10절이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시더라.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예수님이 임명해 주실 때 순종하는 삶을 사니까 바울은 기기묘묘한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19장 11,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물론 예수님의 공생애 때 그 혈류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들 때 치유됐죠. 근데 손수건 넣은 게 치유됐다는 말은 없는데 바울이 가지고 다니는 손수건이나 이 앞치마를 갖다가 놔도 어땠다고요?
병이 나가고 악귀도 귀신도 쫓겨갔다. 아, 이게 바울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누가 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사도의 삶을 사는 바울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런 기적을 행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기적을 보면서 내가 대단하다 이랬겠어요? 아니면 주님을 만나고 막 감사, 감격, 황홀했겠어요? 예. 사도행전 20장에는 창문에 걸터 앉아 말씀을 듣던 유도고라는 청년이 졸다가 그냥 떨어져갖고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는데 또 기도하자.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예수님이 또 함께하면서 살려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이 다가 아니죠. 그러잖아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해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할 때 도대체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겠어요. 여기 뭐 귀신 치유했다, 뭐 안진병이 고쳤다, 이거는 수많은 기적 중에 몇 가지 추려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치료한 거 나오지요. 굉장히 많이 치료하는데 요한복음에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 기적을 하면 온 세상에 뭐를 다 기록해도 부족한다.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치료하는 이제 기적이 100가지 나면 실제적으로는 1000가지, 10,000가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아멘? 근데 바울이 그런 거예요, 지금. 몇 가지만 줄여놨을 뿐이에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어요. 독사에 물려도 그냥 아무 소용이 없고, 유라굴라 그거에 배가 뒤집어지려고 해도 끄떡도 안 하고, 순간순간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체험하고 누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인들이 그 기가 막힌 기적을 알고 체험하고 주님을 만난 것은 뭐예요? 그냥 말씀하니까 이해되지 않던 순종했을 뿐이에요. 채우라 하니까 채웠고, 떠다 주라 하니까 떠다 주었을 뿐이에요. 역사는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일단 기록된 성경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읽다가 감동받으면 그걸 잡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평상시에는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어느 순간 성령이 감동해서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쉬지 말고 기도해 봐야 되겠다 하기 시작하면 응답하시는 주님을 계속해서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중대사에 있던 김화정 장로님처럼 내 안에 누가 것입니까? 성령이 거하시죠. 좀 기도하면 성령이 감동을 주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근데 여러분 다 압니다. 이제 깊은 것은 다른 의미지만 평상시에 이렇게 무엇을 하기 전에 주님께 기도하면 내 욕심인지 주님이 원하시는지 웬만하면 구분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백화점에 가서 내 지금 돈이 50만 원밖에 없어요, 쓸 게. 근데 200만 원짜리 보여. 사고 싶어. 좋은 명품 사고 싶어. 주님께 보통 기도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주님의 뜻이에요? 이러면 뭐라고 하세요? 아니, 알잖아요. 자기가 이게 욕심인지 이게 알잖아요. 근데 기도하면 아니라 할까봐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주님 잠깐 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라니까. 대부분 그래요.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하기 전에 기도하면, 그죠? 심각한 것 아니면 구분이 돼요. 내 욕심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건지. 근데 잠깐 기도하면 알아요. 근데 그 작은 성령의 감동에 작은 것에 순종하게 될 때 나중에 심각한 것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작은 순종할 때 이제 큰 것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세요? 안 계세요? 와 계세요. 근데 와 계시면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분의 도움과 인도함을 받아야지 능력이 되지요. 미국에 어떤 사람이 그 영양실조로 죽었는데 베개 속을 뒤돌아보니까 50만 불인가 있었다잖아요. 그럼 뭐예요? 베개 속에 50만 불이 있는데 그거 안 쓰고 영양실조로 죽으면 이보다 믿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 없잖아요. 성령이 하나님의 내 안에 거하시는데 그 성령님과 동행하고 도움을 받고 인도함을 받아야지 승리하는 삶을 사는데, 근데 어떻게 했냐? 순종할 때, 아멘? 순종할 때 성령이 내 삶에 나타나셔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지 않고 그래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맞지요?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주님은 우리 삶에 기적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는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분은 외국인인데 이런 결단을 했대요. 하나님으로 2번 말씀하시지 않게 하자. 어떻게? 하나님으로 2번 말씀하시지 않게 하자. 옛날에 왕정시대에 왕이 한 번 말했는데 2번 말하면 죽어요. 그래야 아멘. 왕이 해. 나 안 해요. 안 했어. 그러면 또 2번째 해. 이게 아니고 한 번 순종하지 않으면,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역적으로 몰려서 그냥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2번 말씀하시지 말게 하자. 무슨 말씀이지? 말씀하시면 하인들처럼 가타 부타 뭐 이해되지 않든 순종하자. 아멘. 이렇게 결단한 거예요. 이 즉각 순종이 우리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즉각 순종할 때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러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물처럼 밋밋하고 재미없고 무미건조한 삶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포도주와 같이 달콤하고 맛있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체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갈고음이한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순종하여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소망의 말씀이고 위로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복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은혜가 들어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은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입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 하나님 저의 마음을 감동감과 역사하시고 믿음을 갖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게 하소서.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가탄과 묻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위대한 기적을 진인 묘한 기적을 행하여 주시고 그래서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체험하고 누리게 되는 최고의 은혜를 누리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순종하지 않으면 머리 위에 지은 아버지 집과 같이 혈망가고는 어려움을 쏟아 순식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반석의 집 믿음이지 반석이신 예수님 안에 지어진 집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누림으로 어떤 것 나가 불안한 능히 이기고 승리의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말씀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광대하신 사랑과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하심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래서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고 누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